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는 먼저 양 한 마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려진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가 그 양에게 넘어가요. 자신의 죄를 넘겨받은 양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죽입니다. 그 양이 나 자신이니까 그 양을 죽인다는 말은 나 자신이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므로 죄값을 치르는 의식이 구약의 제사고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와 같은 번제 제사를 솔로몬 왕은 1000번씩 드렸다는 겁니다. 평생에 1000번이 아니고 연속으로 매일매일 1000번씩 제사를 드렸습니다.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왕이나 제사장은 송아지 제물을 드립니다. 당시 송아지 한 마리면 딸을 시집 보내기에 충분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송아지 1000마리를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내려보내요. 그와 같은 감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감동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려보낸 감동이 아닌 스스로의 감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예배가 됩니다. 일종의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 왕의 1000번제의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다시 말해서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를 로또 중에 로또라고 합니다.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이 로또가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대답에 하나님이 두 번째 감동을 받으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다 부귀영화를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까지 주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인공지능과 3D, 4D, 5D. 제가 중국의 양딸이 있잖아요. 그 양딸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 되는 사람이
얼마 전에 찾아와서 스타필드,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 네, 거기다가 이제 사진관을 차린대요. 근데 무슨 사진관이냐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면 인형으로 나오는 거야. 자기 얼굴이 인형으로 나와. 그게 3D예요. 언젠가는 로봇과 사람이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미래 세계에서의 이혼 소송입니다. 자신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로봇이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학의 발달은 인간의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간의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지식의 반대 개념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문제는 세상에서 오는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대신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후보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입니다. 그러므로 계층 간의 벽이 너무너무 두껍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부자는 여전히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4억짜리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강남에 있으면요 60억이에요. 성질 나잖아요. 그러므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 반대론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아닌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에는 누가 중요합니까? 포도원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하고 포도원의 품꾼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주인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은 자본주의고, 품꾼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사회주의예요. 누가 더 중요합니까? 주인이 더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하루 일과는 12시간입니다. 날이 밝으면 아침 식사를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지면 일선을 놓습니다. 그러면 12시간입니다. 이와 같은 12시간 하루 일과는 이스라엘이 지켜오던 전통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의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역시 이스라엘이 지켜오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전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오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품꾼은 정시에 들어왔습니다. 정시에 들어왔으니까 12시간 일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품꾼입니다. 두 번째 품꾼은 3시간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9시간 일을 했습니다. 3시간이 모자랍니다. 세 번째 품꾼은 6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일을 했습니다. 6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번째 품꾼은요, 9시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일을 했습니다. 9시간이 모자랍니다. 다섯 번째 품꾼은 세상에 11시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일을 했을까요? 1시간 일했습니다. 11시간이 모자랍니다. 이제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야 됩니다. 주인은 가장 나중에 온 1시간 품꾼부터 품삯을 계산합니다. 가장 나중에 온 품꾼, 1시간 품꾼에게 1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데나리온 품삯은 정상적인 일과일대 적용한다 그 말이에요. 12시간 품꾼에게 적용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품삯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에게 지불했다 그 말입니다. 한 시간 품꾼의 1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나머지 품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시간 품꾼과 비교하니까 3시간 품꾼은 3배예요. 1시간 품꾼과 비교하니까 6시간 품꾼은 6배예요. 1시간 품꾼과 비교하니까 9시간 품꾼은 9배예요. 1시간 품꾼과 비교하니까 12시간 품꾼은 12배입니다. 모두가 기대를 하면서 모두가 꿈에 부풀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품꾼 모두에게도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일한 분량만큼 화를 냈습니다. 3시간 품꾼보다 6시간 품꾼이 더 화를 냈습니다. 6시간 품꾼보다 9시간 품꾼이 더 화를 냈습니다. 9시간 품꾼보다 12시간 품꾼은 가장 많이 화를 냈습니다. 결국 5 종류의 품꾼 중에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는 품꾼은 1시간 품꾼뿐입니다. 가장 많이 화를 낸 12시간 품꾼이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1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포도원 12시간 품꾼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3시간 품꾼은 9시간 허물이 있고 6시간 품꾼은 6시간 허물이 있고 9시간 품꾼은 3시간 허물이 있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품꾼은 11시간이나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시간 품꾼은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시간 품꾼이 주인에게 항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허물이 있는 사람과 허물이 없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했습니까?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참으로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큰일 났네요. 무슨 함정이 있을까? 약간 타락의 징조 아닌가? 아니, 불공평해요, 안 해요? 해요. 여태 뭐 들었어요? 다시 할까요? 불공평하지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기 전에 나와 얼마의 약속을 했느냐? 내가 일하기 전에 나와 얼마의 약속을 했느냐?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다시 묻습니다. 주인이 잘못되었나요? 잘못 안 되었나요? 잘못 안 되었습니다. 왜요? 약속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초월급을 받아보니까 8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덜 받았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동일하게 한 달에 1,000만 원 받기로 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2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잘못됐죠. 다시 물어볼게요. 1,0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얼마를 더 줬어요? 1,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더 줬어요. 잘못되었나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잘못되었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덜 받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더 받아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잘못이 없다. 자신에게 손해가 왔을 때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12시간 품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포도원 주인의 책망입니다. 이 사람아, 주는 것이나 잘 챙기시게.
나중 온 사람에게 너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나는 한 사람에게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 나는 약속대로 주었다. 포도원 주인은 선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2시간 품꾼은 선한 하나님이신 포도원 주인을 악하게 봅니다. 상대방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악함으로 상대방을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나중된 자는 1시간 품꾼이죠. 1시간 품꾼이면 12시간 품꾼보다 11배의 허물이 많아요. 12시간 품꾼에 비해서 1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12시간 품꾼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감격입니다. 그러므로 1시간 품꾼은 포도원 주인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인과 가깝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 왔지만 먼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는 12시간 품꾼입니다. 1시간 품꾼보다 12배나 의롭다니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신의 의로움이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분노는 하나님과 멀고 먼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나중돼 버렸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평신도 때는 참 신실했는데 목사가 되더니 평신도만 못하다.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여러분은 못해요. 제가 하지. 목사니까. 평신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목사가 되더니 평신도 때의 신앙마저 잃어버렸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사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던 사람인데 장로가 되더니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먼저 와가지고 나중 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나이입니다. 사랑이 빗물되어 말없이 흘러내릴 때 사나이는 울었다네. 빗물도 울었다네. 세월 가면 잊혀질까 세월아 말을 해다오. 그리워서 가슴만 태우는 바보 같은 사나이.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사나이가 누구예요? 12시간 품꾼입니다. 12시간 품꾼은 이 가요가요, 찬송가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박수 치신 분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사단이 되고 천사장 루시퍼를 따르던 천사들은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으로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비교 의식으로 공산주의가 지상에 뿌리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비교 의식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겁니다. 네 종류의 품꾼들이 1시간 품꾼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품꾼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비교의식은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세상에는 각기 다른 형태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치는 부자와 동일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치는 유식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일반 서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치는 고관대작과 동일합니다. 노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치는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치는 기독교인하고 동일합니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 가치는 선한 사람과 동일합니다. 오늘 포도원에는 5종류의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허물이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의 과거 행적과 상관없이, 과거의 선하고 악하고 상관없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생명 가치로 보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모두의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고 있었다. 지난번 설교 내용입니다. 지교회를 만들어 본 적이 없다.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라면 지교회를 만들어서 번식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지교회를 어디다 세웁니까? 한국 교회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자기 지역에 세웁니다. 그래야 제2의 교회, 제3의 교회로 부흥을 합니다. 건물만 얻어주면 지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까지 지원을 해야 지교회가 되기 때문에 한국의 지교회를 세운 모든 교회들은 같은 지역에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이 아마 건축이 시작될 거라 하는 그 일자가 한 4, 5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미뤄질까요?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느냐? 내 교회만 하는 교회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느냐? 교회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지금 묶여있는 교회 문제들이 다 풀리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지상에서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주에 있나요? 뉴질랜드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지상에서의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북한에도 기독교인이 있겠지요. 그 기독교인은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 천국은 마음에 있습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천국을 소유해야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가난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와 같은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은 모든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5종류의 품꾼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느 품꾼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가능합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품꾼에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느 품꾼입니까? 한시간 품꾼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이 노래요, 이제 금년 지나면 못 불러요. 몰라요. 7, 8월 돼도 못 부를지 몰라요.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1시간 품꾼이어야 합니다.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공하고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일 뿐입니다. 요즘 담임 목사인 저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사람에게는 제가 영원한 담임 목사예요. 후임자가 바뀌어도 제가 담임 목사예요. 복음을 전해준 제가, 생명을 얻게 한 제가 담임 목사예요. 피해 다니면 축복이 없습니다.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은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목사가 자기들보다 약하게 보여야 존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보다 막 병이 들어서 맨날 병원에 다니고 자식도 그냥 대학도 못 보내고 어디 전문학교나 보내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동정의 입장이 되어야 존경하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예. 목사님이 암이 4개나 걸리고 그래도 교회 참 목사님 존경하고 잘 돌아가는 교회들 한국에 많이 있어요. 심지어 휠체어 타고 와서 설교하는 목사 교인들이 아주 존경해요. 문제는 목사가 자기들보다 약하면 그 사람은 약한 목사보다 더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피해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목사가요. 저분이 어떻게 목회를 하지? 그렇게 약하고 약한 교회 목사는 목회를 끝까지 다 하더라고. 그런데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면 막 교인들이 반항하고 중간에 쫓아내기도 하고 목사님 자식이 자기 자식보다 더 잘 되면 그 시기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후임자가 오면 약하고 약하지. 그러면 얼마나 잘해줄까? 좀 나한테 잘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1시간 품꾼으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모 앞에 1시간 품꾼의 자식입니다. 자식 앞에 1시간 품꾼의 부모입니다. 남편 앞에 1시간 품꾼의 아내입니다. 아내 앞에 1시간 품꾼의 남편입니다. 목사님 앞에 1시간 품꾼의 교인입니다. 교인 앞에 1시간 품꾼의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1시간 품꾼입니다. 교회 앞에 1시간 품꾼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1시간 품꾼입니다. 그와 같은 자기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1시간 품꾼으로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게 하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실적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겸손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러진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